성도 여러분, 어느덧 저희들은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1년을 52주라고 부릅니다. 52주 하면 364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모든 해들은, 대부분의 해들은 주일을 59번 지키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해로 축복을 하셨는지 올해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서 올해가 53번의 주일을 지키는 뜻깊은 해이고, 오늘이 2017년 53번째 주일이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저희들은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한 해가 돌이켜보면 참 우리에게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로 저희들이 이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복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구원과 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과연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싶은 아쉬움을 안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도 별로 개혁의 아름다운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은 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은 결코 식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올해 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안에 새롭게 빚으시는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501년을 바라보는 시간, 이제 정말 내년에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입니다. 돌아보고 알아보는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하나인 교회로서도 교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인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뚜렷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우리 교회를 창립하는 날로 하자 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나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자 함께 모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날이 2013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꼬박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감이 무엇인가를 이제 저희들은 깊이 깨닫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제 놀라운 소망을 기대하며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인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안고 오늘 제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가 올해 이 마지막 예배에 창세기 50장을 나누고 싶을까요? 올해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근원으로,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온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듣는 시간들을 주일마다 가졌습니다. 다시 듣는 창세기 33번에 걸쳐서 창세기 강해를 했습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큰 맥락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2017년은 마무리하고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비전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보면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4가지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상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을 펼치며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7째 날을 안식하게 하셔서 모든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아름다운 7일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의 창조, 나의 창조, 역사의 창조 그것이 바로 창세기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죄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실존 우리는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창세기 3장에서 만납니다. 우리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창세기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그 창조의 질서를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의 이 아픈 실존을 바로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홍수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이 세상의 깨어짐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온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홍수 대심판 그 홍수 대심판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은 홍수 대심판 이후에도 다시 또 교만에 물들고 다시 또 죄악에 물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악에 찌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결국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더 깨어지고 더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4가지 사건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문제의 근원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죄와 타락, 홍수 대심판, 그리고 바벨탑의 나뉜, 혼돈 바로 이 4가지 사건이 창세기 전반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 4명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뒷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의 혼돈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려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통하여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한 생을 살았고 아픔과 힘듦과 죄와 싸우고 또 깨어짐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요 믿음의 길을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섬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그 시기와 질투가 한 인간에 대한 극한 정오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죽이는 대신 노예로 판 악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온전히 박탈하고 죽을 때까지 비굴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요셉을 미워할 대로 미워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 그들은 지금 그 악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면서도 아주 잔인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국에 팔려가 그 힘들고 그 아픈 시간들을 지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를 붙들고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적인 용서와 화해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단란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를 저지른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죄책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던지 그들은 한 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그림자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죽음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죄의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서 그들은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말을 전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실제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또렷한 명시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바람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런 야곱의 바람을 자기들의 말로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고 있어요. 혈육으로 보면 이 형제들은 다 요셉의 형이지만 이제 사회적인 신분으로 요셉에게 도움을 받는 신세로서 요셉의 종임을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제는 요셉의 종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요셉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받았던 그 미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팔려와서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던 13년의 시간들, 그리고 꿈꾼 듯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던 시간들,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극적인 화해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 삶의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요셉의 마음에 스러움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형들, 우리 깨어진 관계에 대한 그런 서러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형들로 인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이 대답, 이것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형들이 비록 나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물론 형들의 악은 악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용서를 체험하고 함께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다. 요셉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온전한 용서와 화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욥기 22장은 욥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말씀을 사용한 용도 자체는 잘못되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 사용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은 틀림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오늘 이 형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들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그림자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했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했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또 내 장막에서 내 집에서 모든 불의함 온갖 불의한 것들을 다 내버리라 멀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해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우리의 회개의 무릎과 눈물로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조금 더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거의 뭐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사실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연례 행사였죠. 연례 행사. 주로 언제 합니까? 섣달 거무에. 그죠? 오늘이 12월 31일인데 이 설날을 앞두고 물론 옛날엔 주로 구정 설날을 지켰습니다. 근데 설날을 앞두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때를 벗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3시간씩 벗기기도 합니다. 묵은 때를 다 벗기고 새를 맞겠다. 물론 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소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설이 되면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아름다운 풍습은 우리의 영혼에 지금도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는 씻기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발은 얼마나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하나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묵은 때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안고 새해를 향해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단어에 제일 힘을 주고 싶습니까? 복에 힘을 주고 싶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진짜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단어는 새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정말 새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새해를 맞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묵은 죄, 숨긴 죄들, 잘못된 비뚤어진 우리의 영혼의 죄와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누구와 화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깊이 자각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정죄하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형제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이 죄책감이 그들의 현생을 붙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뚤어진 모습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 정죄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해 동안 수고했노라고 축복해주는 화해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어루만지며 머리야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이 복잡한 세상 머리 굴리며 사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내야 수고 많았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도 많이 했지. 그건 나의 영혼이 비뚤어져서 그래. 잘못된 생각했던 나의 내야 이제 새롭게 되자. 이렇게 자신과 화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자신의 눈을 어루만지며 한 해 동안 이것저것 보고 산다고 정말 수고했어. 누나 정말 수고했고 고맙다.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봤지.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제대로 눈 뜨고 한번 살아보자꾸나. 나의 심장아, 나의 팔아, 나의 발아, 나의 삶의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며 축복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는 그런 자신과의 화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삶을 소중히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뚤어졌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과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은 다시 한번 위대한 화해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마음의 문제라면 화해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맡기라. 이 아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들에 대하여 이 아내의 끝자락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 상처를 가까이 다가가서 사과하고 안아주고 함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의 화목케 하시는 전령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루어내었던 이 위대한 용서와 화해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파란만장한 한 생을 살았던 요셉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110세라는 풍성한 시간들을 살았고 설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했더라.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돌보신다는 말은 파카드라고 하는데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그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요셉은 지금 그 비장한 유언을 남기며 죽어갑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93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13년의 시간은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나머지 80년은 온갖 애굽의 영화를 다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요셉은 한평생 살아왔고 이제 그 비전을 안고 잠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죽어 해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히 잠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으리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역사의 구원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은 잠들지 않는다고 요셉은 고백하며 그 비전을 일깨워주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한 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더 큰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찾아오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한평생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끝자락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새해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꿈을 위하여 주님께 주신 허락하신 나의 삶과 환경들을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꿈꾸며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잠이 들면서도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그를 이끌어왔던 그 꿈, 110세에 잠들면서도 그는 꿈꾸며 잠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년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라는 가슴 벅찬 기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500주년 기념의 해가 지났지만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더 새롭게 내년에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년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꿈을 주십니다. 이런 꿈을 안고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우뚝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가운데 해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묵은 해를 버립시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며 우리 이웃들과 화해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기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맞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모세가 약 320년 후에 출애굽하며 모세의 해골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약 360년 후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 요셉의 해골을 안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집니다. 아니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한평생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망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